부처님 오신 날 이제 놀랍고 귀한 이런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면서 이제 오늘 아침 글을 이제 썼는데 그게 이제 9가지 놀랍고 경이롭고 있을 수 없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9가지 복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게 첫 번째 복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2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럼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해요. 어두운 겁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면 이제 밝은 시대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밝은 깔바에 태어난 거고 우리는 이것도 이게 약간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렇게 실상을 온전히 깨우친 삼약삼 부다가 이 땅에 오시고 진리를 밝히셨다는 거죠. 법을 밝히셨다는 거죠. 이렇게 실상을 밝히셨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지구상의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이렇게 실상을 깨달은 이제 존재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어떤 복으로 이런 밝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이것도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약간 있을 수 없는 이런 약간 복권 당첨한 이런 비슷한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처님들이 오셔도 성불하셔도 이렇게 설법을 안 하셔요. 이제 부처님도 성불하고 나서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심오하고 그리고 분별이 없고 아니면 개념을 벗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빛난다 이렇게 내가 깨달은 법은 심오하고 그거는 이제 사성제를 의미하고 분별이 없고 그거는 이제 반야 그 공성을 의미하고 공성을 깨우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빛난다 불성 우리의 빛나는 불성을 이루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면 티베트 말로 상계라고 하잖아요. 상계. 상계는 이제 상은 이제 모든 것을 정화했다. 이렇게 계는 모든 것을 드러났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말은 이제 업을 다 온전히 하나도 이제 남기지 않고 하나 다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쌈약삼 부다라고 해요. 이런 부처님은 그 쌈약삼 부다는 이제 완벽하신 부처님 이런 말인데 이제 이런 분이 태어나셨고 근데 이런 성불을 하셔도 설법을 안 하시는 부처님들도 있는데 부처님도 내가 이 법을 이제 이 심오하고 분별 없고 빛나는 이 법을 설명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이 숲에서 조용히 있겠다. 이제 우리 못가야 이런 데 가면 지금은 숲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정글이었거든요. 숲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숲에서 조용히 있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그 49일 동안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드라 또 브라마 이런 천신들이 법을 청했어요.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법을 설하신 거죠. 35살 때 성불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세 번째 놀라운 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법을 지닌 스승들이 계셨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은 또 그 존재로서 법문이 되는 법이 그 존재로서만 남을 이롭게 하는 그 공성을 깨우친 이런 비범한 아리아 스승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스승들은
기침해도 하품해도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당신 자체가 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스승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것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아, 있는 이런 의심에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런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품은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이제 은혜는 부처님보다 더 크다고 해요. 뭐냐면 직접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법을 만나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을 만나는 것보다 법을 지닌 스승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스승과 인연이 있다면 그런 스승이 존재한다는 그것도 놀라웠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스승이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신 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약간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스승과 살아계시는 부처님들과 이제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법도 받고 관정도 받고 이랬다는 그런 이제 요번에 저희가 그 포르투갈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확인된 것은 우리의 그 두 스승 이렇게 지미 캔슬 부처님하고 빼마 왕규로 부처님의 그런 얼마나 이제 위대하신 스승이시고 다 아시고 또 얼마나 이렇게 자비롭고 얼마나 무한하게 자비롭고 이렇게 나는 진짜 한 사람만 상담해도 기가 완전 빠져요.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기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스승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우리 디고 캔슬로미스님은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셨대요. 왜냐하면 이런 스승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우리 다 만나고 싶고 친견하고 싶고 또 조언 구하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스승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정말 놀라워요. 근데 보리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 또 이런 스승의 이제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이런 스승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우리 세첸과 인연이 있다면 또 저와 인연이 있다면 저희 스승님들도 이제 인연이 있으시고 또 범맥의 스승들도 돌아가셨지만 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뭐저 이렇게 제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완전 사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제 스승님들도 이제 제 말대로 이렇게 정말 너무 진짜 훌륭하시거든요. 이렇게 너무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 보리심을 품을 수 있는지 맨날 발언해요. 이렇게 스승님처럼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 보리심을 품게 하소서. 이렇게 embrace bodhicitta, embrace 이렇게 보디치다를 받아들일 수 있게 품게 하소서. 이렇게 뭐냐면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관심에서 벗어난 자기 좁은 이런 관심,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너무 좁은 감옥 같은 이런 관심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있다는 이게 너무 새롭게 놀랍고 이렇게 또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게 정말 또 그런 존재와 인연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약간 있을 수 없는 더문 중에 더문 이렇게 너무 귀한 그런 이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조건과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수행하고 싶고 수행과 인연이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또 조건과 또 이러한 법과 이제 인연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문 이렇게 뭐 1%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이생만 생각하고 이 이생의 허망함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런 이생이 지나가고 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에 가치가 없는 이런 덧없는 이런 본질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99%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도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출리심을 일으켰고 출가심 뭐 이제 출가심 출리심은 뭐 꼭 머리 깎아야지 뭐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이생을 향한 이생만 생각하는 그리고 뭐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게 이제 되게 헛된 그런 바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냐면 뭐 이루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갖지 못하고 물론 뭐 생계를 유지하거나 뭐 이런 것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제 이게 출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수행, 해탈, 보리심, 마음 공부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물론 돈 욕심은 이제 아직 멀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가치를 거기에 이렇게 두지 않는다. 그게 출리심이거든요. 그러면 출리심을 일으켰다면 그러면 이제 출리심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가치관에서 생기는데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남은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수행하면서 이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이제 출리심을 일으킨 거죠. 출리심을 일으켰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출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진짜 뭐라 하지? 10억보다 더 귀한 100억보다 더 귀한 100억하고 비슷한 예. 아니 100억보다 훨씬 귀한 예, 거짓말 같죠? 그리고 보리심의 가치를 알고 또 보리심을 보살계를 받았고 그렇게 한순간만 사무량심 기도를 진지하게 할 수 있었다면 또한 한순간만 내가 모든 중생의 이런 해탈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한순간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한순간만 이렇게 보살계를 받을 때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그리고 중생의 그 해탈과 행복을 이렇게 서포트하겠다. 이런 한순간만 이런 보리심을 이렇게 다짐을 했다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고 하거든요. 잴 수 없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또 있을 수 없는 또 일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이렇게. 심지어 말만 해도 복이 무량하다고 해요. 사무량심을 말만 이렇게 외워도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대자대비심이잖아요. 거기다가 한 등급 올라가는 게 이제 보리심이거든요. 거기다가 책임을 지겠다. 모든 중생을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보리심을 다짐한 것도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리심을 다짐했다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 본성을 이해를 했어도 참 본성이 뭔지 이렇게 우리는 고요하고 명료한 사랑 같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는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복이 무한한데 거기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신심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의 방편인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참 본성, 지혜롭고 자비로운 또 평화롭고 걸림이 없는 이 자각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이렇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또 이런 신심이 이런 불성에 대한 신심이 있고 또 확신까지 있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제 생긴 거죠. 너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고 너무 만나기 어려운 이러한 참된 스승을 만났고 또 청정한 법맥에 속하고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없는 생 동안 이제 전생의 그런 보살로 태어나시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른 부처님들은 그런 용감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시대는 이제 다루기 어려운 중생들이 있고 또 말법 시대고 근데 이 시대에 나는 성불하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중에서도 용감한 부처님이라고 해요. 스카무니 부처님이 스카무니 부처님이 이제 어디 거기 뭐지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마야 부인이 거기 고향으로 가는 이제 원래 이제 아기를 가지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인도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그 아기가 아무 아픔 없이 이렇게 나시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마야 부인이 이렇게 사라수 나무 아마 그 나무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잡고 상관없어요. 찾지 마세요. 다 이렇게 이제. 무슨 나무죠? AI한테 물어보면 아무튼 이 나무가 이제 내려와서 그 이렇게 잡으시고 마야분이 잡으시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태어나셔서 7걸음을 걸으시고 7걸음 걸을 때마다 뭐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상징이에요. 물론 모르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부처님의 major, minor marks 이렇게 그런 것도 약간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아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해요. 천상 밑에 또 지구 위에 나만 이제 청정하다 이렇게 내가 으뜸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약간 오만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생 동안 보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발언을 하셨어요. 공성을 깨우치면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살은 사실 성불은 빨리 할 수 있어요. 보살은 그 공성을 깨우치면 이렇게 7일 안에 이제 성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10단계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 생에 오신 것은 부처의 그런 행적을 12가지 행적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승을 태어나기 전부터 공승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궁밖에 나가서 이제 아픈 사람, 늙은 사람, 뭐 그리고 저기 죽은 사람 이런 것을 보고 삶의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죠. 이제 그거는 원래 이제 그런 것을 아셨던 거죠. 이제 그리고 출가심을 가지셨고,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있으셨죠.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처의 행적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르신 거죠. 고행도 하시고 고행을 버리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처가 삼약산 부다가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처럼 중생이고 힘들다가 이제 성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유와 독존 이렇게 자기 당신만 나만 이렇게 순수하다 이렇게 다른 존재들은 다 이렇게 번뇌에 이런 이제 어, 매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시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시고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생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마지막 생이다. 이제 부처님이 아셨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살인가? 이제 보통 8살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뭐 놀고 뭐 애들하고 놀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 때 부처님을 찾았어요. 왕자를. 이제 시드다르타 태자를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그만큼 이제 애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행적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출가하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12살인가 그때 이제 이 사촌 그 네바다타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이 이제 약간 원래 성질이 좀 악한 성질이 가진 그런 사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촌이 이제 나중에 부처님 이렇게 죽이려고도 했고 뭐 그 네바다타라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살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적에 살생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백조를 이렇게 화살로 이렇게 그 백조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 시라사 태자가 거기 화살을 뽑고 또 약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린아이에 또 약초도 만들 줄 아셨나 봐요. 그 약초를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데바다타가 그 나의 백조다. 내가 이렇게 쏘았으니까 나한테 주라. 아니다. 이 백조는 나의 백조다. 내가 구했으니까. 앞으로 만가지가 사랑의 힘으로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거기도 당당하게 얼마나 자비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어린 왕자였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그런 장로들 앞에서 디베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장로들은 한 사람은 데바다타는 이제 목숨을 뺏기려고 했고, 그리고 시라타는 이제 목숨을 구하려고 해서 그럼 마땅한 주인은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시라타 왕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들이 그 태자의 편을 가졌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 굉장히 부처님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은 어느 나라도 약간 서양인 같이 이스라엘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왠지 부처님은 그 나라 어디 가든지 약간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담는 그게 이제 약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그 부처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티베트 부처님은 티베트 사람같이 생겼고 뭐 한국 부처님은 약간 한국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원래 롱다리신데 여기 한국 오셔서 쇼다리가 됐어요. 아세요? 그거 좀. 예, 아무튼 원래 부처님은 롱다리였어요. 인도 분이었으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또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용감하고 가장 이런 인간의 그런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스승들 보면 뭐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부처님과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또 누구에게 마음을 이렇게 베풀고 싶을 때 또 이렇게 누구에 대한 자비심이 있을 때 또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필터리 없을 때 그럼 여러분도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이고 부처님은 가장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었고 또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인간의 그런 성품을 갖추신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또 한없이 이렇게 지혜롭고 그런 그리고 늘 깨어 있으시고 이제 늘 깨어 있으시고 부처님은 24시간 깨어 있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잠에서도 꿈에서도 다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이 이제 오셔서 이 세 가지 법을 이제 굴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성제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성을 이렇게 알려주신 이 세 가지 법을 알려주시고, 근데 그 법이 그 어마어마한 법이 이제 84,000 법이 이제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고 또 이 시대는 그 84,000 법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에는 이제 너무 어렵게 접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너무 배울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금강성과 인연이 있다는 것은 만tra를 외우고 또 만tra를 할 수 있는 만tra 수행자라면 그런 복이 이렇게 또 얼마나 무량한지 이 만tra 수행자는 이 사마야 기회를 지닌 만tra 수행자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영가들이나 이런 신들도 예경하는 이런 게 이제 만tra 수행자라고 하거든요. 이 만tra하는 사마야 기회를 지닌 이런 수행자는 이렇게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뭐냐면 그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만tra의 그런 법맥에 빽이 있는 그런 수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tra 수행자는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몸을 비하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심지어 머리 깎아도 머리를 태우거든요. 이렇게 그만큼 이게 만tra 수행자는 그만큼 이렇게 신성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tra 수행자는 뭐 다른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뭐 이런 계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 이렇게 그거를 사마야계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복이 있다면 또 그만큼 이제 이 복이 넘친다는 거죠. 티베풀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도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베풀류에서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만트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편으로 이제 마음을 닦는 방편들이 있는데 이 티베풀류의 그 스승들의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이렇게 좀 편안하시고 이게 좀 뭐지 유머를 되게 잘 웃으세요. 우리 스승님들이 항상 웃으세요. 이렇게 유머 바람일 아세요? 유머 바람일 예, 예. 그걸 굉장히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 특히 스승들을 서로 만나면 깔깔깔 웃고 이제 왜 웃는지도 몰라요. 그냥 궁금해요. 그냥 항상 웃으세요. 그리고 이제 되게 웃음이 많으세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런 순수한 기쁨이 있으시고 우리도 그런 이제 아기의 그런 순수한 소년의 그런 행복을 이제 기쁨을 이제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한국 오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기 광화문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 굉장히 멋있게 이 탑하고 방가사유상 거기에 두 분이 모셔져 있고 너무 항상 처음부터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나라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지는 날로 하고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연등 행렬도 참여하고 막 부스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게 상당히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거 빨간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크리스마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따뜻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도 되게 따뜻한 그런 시절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로서 이제 모든 이제 사실 이렇게 티베풀교도 그렇고 남방불교도 이 베삭이라고 해서 이제 4월달 음력 4월달을 가장 중요한 달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탄에서는 이번 달은 그거를 고기를 안 팔아요. 이렇게 그리고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미리 사는 것 같아. 도축을 안 해요. 이번 달은 살생을 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채식을 해요. 우리 연사 스님은 항상 이달을 그렇게 채식하는 달로 강조를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이 이제 사가다와라고 하죠. 티벳 말로 사가다와. 사가라는 말이 이제 부처님 성불 하시고 그 별 보셨잖아요. 그 별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가장 이제 중요한 달이죠. 4월 달이. 티벳 불교 모든 불교에서는 이번 달 오늘 이제 그리고 돌아오는 보름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좋은 수행 정진으로서 이제 여러분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제 공덕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모든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업을 풍부하게 쌓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데 해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